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고 그 고통과 부르짐이 땅에 편만하여 이제 그들을 이제 내가 가서 보고 멸하고 박살내러 간다라고 하시니,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하나님께서 한 부족의 족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가 앞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가득 찬다, 온 땅에.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께 약속도 효력이 큰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그건 이루어지는 보정수표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아기를 낳아야죠. 후손이 있어야지, 자식이 있어야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 10년, 20년 기다려도 나이는 점점 들어가. 그러니까 결국은 꾀를 낸 것이, 그 아내가 남편 족장에게, 자, 내 첩 줄 테니까, 여자 줄 테니까, 내 종 줄 테니까 첩 삼아라. 거기서 씨를 봐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자. 둘러치나 맺히나 마찬가지겠냐, 아마 이런 생각이었겠죠. 결국은 동침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복잡한 가정사가 있습니다만 일단 제쳐놓고 결론적으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자랍니다. 13년 동안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그 언약의 후사는 이 아이예요. 벌써 이 족장은 나이가 99살. 아내는요 89살, 10살 터울이야. 99세 노인네하고 89살 할머니하고 아무리 봐도 이제는 더 가능성이 없으니까 더더욱더 확실하게 일찍이 낳았던 13살짜리 이 아이가 후사가 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확실한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3년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따당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어. 얼마나 그 놀라운 영광 앞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퍼펙해라. 완전해라. 그래서 엎드린 대로 덜덜덜 떨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완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봐라, 내가 약속했잖냐. 너 앞으로 큰 민족 이루고 너를 통하여 엄청난 너의 후손들이 땅에 넘쳐나고 그 후손들 중에서 왕과 왕들이 계속 번성해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이 있다. 너가 오늘 이 내 약속을 받는 순간부터 너희 중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너의 소생이든지 아니면 너희 집에 있는 종이든지 아니면 돈 주고 사온 용병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너희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표피를 베고 할례를 받아라. 쉽게 말해서 고래 잡아라. 포경수술하는 거죠. 만약에 그거 안 하면은 나와 관계가 다 끊은 줄 알아라. 그것을 하는 순간부터 나와 관계를 맺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뭐 이게 참 쉽죠. 요즘은 이 고래 잡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시설 좋은 병원 가가지고, 마취하고, 또 메스, 칼 아주 유리 소독된 걸로 싹둑 잘라가지고, 꿰매고, 항생제 먹고, 그 다음에 종이컵 딱 꽂고, 나오면 끝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할례라는 것이 목숨을 건 작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료기기가 있습니까? 소독약이 있습니까? 대충 칼로 말이죠. 아무리 칼로 해도 그게 뭐가 있는지 몰라. 잘못 끊으면요, 파상풍 걸리고, 세균 감염돼 가지고 폐혈증 걸리고, 막 죽죠,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다 해라. 너희 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난 지 8일 만에 꼭 해야 된다.
만약에 안 하면은 내와 관계없는, 나로부터 끊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좀 뭔가 어렴풋하게 멀리 이렇게 보이는 게 없습니까? 먼 훗날 뭐 어른어른 비춰지는 뭔가 안 보이십니까? 보이면 참 은연돼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할례 받듯이 내 목숨을 걸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언약하고 뭐 세례나 침례 받으면 더 좋겠죠. 어쨌든 그렇게 고백하고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고, 그는 너든 나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종이든 아무 관계없이 할례 받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언약의 완성이 오늘 어쩌면 교회를 통하여 똑같이 이렇게 겹쳐지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비록 표피는 배지 아니었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서 하는 이것이 그 옛날 이 족장에게 딱 약속했던 그 약속.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부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오늘부터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모든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부르겠다. 그리고 너희 아내도 내가 이름을 바꿔주리라. 하나님은 그날 완전히 장명하러 오신 것들이요. 너희 아내도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겠다. 사라. 많은 사람들 중에 복 중에 복이고 세계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라가 드디어 내가 오래전 약속한 대로 너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이 위대한 언약을 이루는 바로 그 씨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있다가도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속으로 아마 웃었을 거예요. 아니, 이제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니 100살 문 내가, 아니 90살 문 내 아내가 무슨 재주로 알을 놓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그럽니다. 그만 힘들게 그만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뭐 되도 안 할 일을 가지고 너무 그래 용서지 마시고, 그만 기왕에 나아가 있는지, 쟤라도 13살 묵으니까 이제 장성했습니다. 저 아이라도 잘 자라가지고 후사 있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통로가 되게 해주시죠 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걔는 아니야. 너와 사라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가 이 언약을 이루는 통로야. 그 아이가 이 언약의 주체야.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묘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게 안 믿으니까 일단 이 언약은 너한테 했지만 이 언약은 앞으로 태어날 네 아들 이삭에게, 그러니까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장명, 그날 하나님이 장명을, 세 사람 장명을 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그리고 아직까지 100살 노인이 내년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이삭이란 이름까지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언약을 이삭과 하고 그 이삭을 통하여 네게 했던 그 언약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까 너 뭐라 그랬니? 이스마엘이라도 뭐 살게 해달라고, 그 아이 13살 먹었으니까 그 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달라고 했지. 내가 네 소리 들었으니까 그도 너의 씨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그 아이도 큰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아이의 수라에 12명의 두령이 쫙 포진되어지는 그런 가게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컨펌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딱 선포하시고 하늘로 하나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푹푹 찌는 여름날, 아브라함이 보니까 저 멀리 지평선에 세 사람이 탁 나탔습니다.
그 태양을 등지고 선 그 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뭔가 감각이 확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서 절하고 모시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놓고 송아지를 잡고 완전히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세 사람이니까 우리는 아직 답이 없어요. 정확히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두 천사가 또 사람의 모습으로 동행하여 보좌하여 나타나셨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묻습니다. 네 아내는 어디에 있냐? 사라가 어디에 있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 텐트에, 장막에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사라가 우리가 내년 이맘때 올 텐데 그때 아들을 낳아 있을 것이다. 내가 몇 번 약속했지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마침 이 사라가 저 텐트 뒤에 딱 숨어가지고 딱 숨어서 장막 뒤에서 딱 듣고 있습니다. 뭘 하는고 싶어가 남편하고 세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하니까 귀를 떼고 있어. 근데 그 소리 듣자마자 역시 웃습니다. 힉 하고 힉. 아이고 말도 안 된다. 택도 없다. 야, 내 지금 나이 90인데 뭐가 알 낳다니. 아이고 숭 실어보라, 망측해라, 징하다. 야, 허우 징해보라. 말도 아니여. 내가 이 늦은 나이에 무슨 내가 월경 끊어진 지가 얼마고 지금 쭈글쭈글 완전히 탄력도 없고 이제 무덤 앞에 북망산 가기 곧 가까운 내가 무슨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야, 네 아내가 왜 웃냐? 바로 그때 이 사라가 얼마나 놀랬던지, 아이고 저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분명히 웃었어. 하나님 나에게 능치 못한 게 뭐 있겠냐? 능치 못한 게 없다. 전능하다 나는. 보라, 내년 이맘때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네가 아들을 낳아 있을 것이다. 이삭 낳을 것이다. 그렇게 모든 대화가 끝나고 그 세 사람은 드디어 자기들의 행선지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그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고 그 고통과 부르짐이 땅에 편만하여 이제 그들을 이제 내가 가서 보고 진멸하고 멸하고 박살내러 간다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못 가십니다. 왜? 거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악한지 압니다. 아브라함도. 가자마자 바로 박살날 걸 아니까 딱 가로막고, 하나님 그 성에 죄악이 많은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죄 많은 그 성을 멸하실 때에 혹시 그 안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같이 도매금으로 같이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50명만 있다면 그 50명도 같이 죽이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 45명쯤 된다면 어쩌실랍니까? 그래, 45명이라면 내가 그들을 봐서라도 그 멸하기를 내가 원치 않지.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딜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이제 빅딜, 거래, 협상. 하나님, 혹시 40명이라면 어쩌실랍니까? 40명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봐서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성이 너무너무 악한 성이니까 혹시 40명이 안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 그러면 30명이라면 어쩌실랍니까? 30명? 그것도 내가 고려해보지. 오케이. 또 묻습니다. 죄송하지만 화내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안타까워 그렇습니다. 혹시 2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20명이라도 내가 그들을 봐서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고 가시려니까 또 가로막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10명만 된다면 어찌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은요, 10명은 되겠지. 아무리 안 돼도 10명은 되겠지. 하나님도 10명, 오케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요, 지금 기가 막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딜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도 대단하시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장난치나 말이야. 그 정도 봤으면 됐지. 10명, 20명, 30명이 장난치나 말이에요. 화를 내실 법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끈질깁니다. 근데 이들의 이 지금 대화 속에 우리는요,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아십니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얼른 보면 아브라함과 지겨운 줄 땡기게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 악한 성을 멸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멸하기가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해서 딜 하니까 우리말로 아픈 다리 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대변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계속 50, 45, 40, 30, 20, 10명 계속 깎아 나가니까 하나님은 그래 10명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그 성을 멸하시기를 즐기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간 세상을 향한,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의 이 거래에서부터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협상, 거래. 그리고 10명쯤이야 있겠지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처소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걸음을 옮깁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물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눈물의, 비극의, 아픔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죄 많은 이 도성마저도 사랑하셔서 멸하시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마지막까지 봐주시는 이 보아주심의 은혜를 눈여겨보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